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세상 말로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자식들 교육 하나만큼은 정말 몸 버려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교육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죠. 저도 보면 참, 저건 이제 오남매인데요. 오남매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 촌사람이 어떻게 기성예비 또 뭐 대학교 또 등록금 뭐 이런 걸 다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유학 보내고 이랬던 모습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싹 잘해가지고 뭐 장학금을 막 타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어찌하든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허락해 준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 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 지금도 생각나는데 참깨를 팔아가지고 그때 참깨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교 등록금인데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52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지금도 뭐 40년 전인데 근데 그 등록금을 구하는데 참깨를 팔았었던 거 기억이 나. 시골에 참깨 농사 지으셔가지고 참깨를 팔아가지고 등록금 보태서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하든 그렇게 해서 사식교육 시키려고 그래서 서울로 저 시골에서 유학 보내놨더니 어느 날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해가지고 뭐 제사 지낼 때 절을 하기를 하나 뭘 하기를 하나 멀뚱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어디 하다가 또 하다가 말고 또 신학한다 그러니 얼마나 기껏 돈 들여 마음 들여 유학 보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놨다고만 이놈의 자식이 돈을 벌지는 않고 뭐 목사한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시골 양반이 낙심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저와 함께 사셨잖아요. 참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오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버리자는 얘기죠. 죽여버리자. 우리 사람이 막 악한 생각이 들면 막 세상 말로 열불나고 막 그러면 막 혈험 죽여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화나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열불을 나도록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그처럼 열불나도록 했던 이유는 21절에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으로 보냈다.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회개를 주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있어서도 안 돼. 라는 그런 민족적 잘못된 우월의식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논증과 변론에 대해서 그처럼 열을 내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익히 알고 있어서. 우리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장 23절 말씀 보면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어. 자, 이 말을 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가지 않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완전 무장해야 되겠네?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 모든 환난이 있어? 그래,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돼.
왜냐?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저렇게 완료했음을, 완수했음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 마쳤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한두 번 신앙생활 예배당 교회 나가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말해보면 돼요. 한두 번씩 다 교회 나갔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나도 왕년에는 나도 이랬고 저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우리 전도한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요 예수 믿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 해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박해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근데 뭔가 교회 생활 하다가 뭐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안티가 돼가지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홍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멀쩡한 사람이야. 가다 말고 왜 이렇게 태클을 거냐고. 그러면 어제도 막 구시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세요. 해당상 없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은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빚을 땡겼던 뭐 땡겨 먹었던가 뭔가 아픔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봐요. 참 어찌하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막 이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밀레노에 불러놓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주님께 이렇게 맡겨 드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고 사람들이 선동에 의해서 정말 사람들이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고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그야말로 먼지를 휘날리면서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고 있으니 막 그러니까 어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두들겨 패면서 뭐라고 말하는 말을 지금 천부장은 알아듣지 못한 거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이 천부장은 어디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를 하는 거야. 헬라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하잖아요. 이건 다 히브리어나 아람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찌하든 위험한 상황을 딱 중지를 시키고 영내로 바울을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죽줄로 바울을 매어갖고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서서 이제 막 두들겨 팼네. 이랬더니 어때요? 바울이 야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저 1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 16장 저 16장을 넘어가 보면 22절 23절 21절부터 시작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네. 그런 거 어때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제는 탁 두들겨 패가지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감옥문을 열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37절 38절 쭉 뒤에 가서 37, 38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땠어요? 두려워했어. 좀 조용히 나가주시죠. 이러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 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권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판결을 받지 않냐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냐고 두들겨서도 안 되고 체포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입이 잡혀갔잖아요. 잡혀 두들겨 맞았어. 아니, 두들겨 맞기 전에 어떻게 미리 얘기했더라면 그걸 면했을 텐데 굳이 맞아가면서 체포를 당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사도 바울이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자신을 항소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때?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괴로워 두들겨 맞는 게,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 천부장에게 야,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듣고 이때 채찍이 써져 있느냐? 이때는 헬라어로 했겠죠. 백부장 알아듣도록. 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한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대장님. 로마 시민이래요.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야. 큰일 났어요. 우리 실컷 두들겨 팬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래요.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그래? 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래?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이야.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화된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 이 둘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런 일이 뒤에 한번 넘겨볼래요? 26절, 27절, 23장, 26절, 27절 시작. 글라디오 루시아는 오늘 본문 2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랬죠? 구원하여다가 실제로는 실컷 두들겨 패라 그랬으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해? 총독 벨리스한테는 어때요? 내가 말이에요. 이 양반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들겨 맞는 것을 내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어떤 권한이 어느 정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변호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이 뭔가? 첫째는 뭐니 해도 따라서 사명, 그렇죠?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라는 건 뭐였어요? 아까 20장 24절 읽어본 것처럼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은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때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서양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처럼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애매하게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자기가 경험할 그런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걸 알았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광을 기대하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때로는 동일한 환경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흔히 어릴 적 신앙은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잘 되고 모든 거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어릴 적 신앙은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화초가 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화초하고 저 들판에서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자라는 화초하고 어떤 생존력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철길, 그 시끄러운 그 철길 밑에도 잡초가 자라잖아요. 저 돌 한변에 그 버스들이 차량들이 막 다니는 그 시끄러운 길 한복판에 길 사이드에 잡초들이 잘 자라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못 자라겠어. 이게 다니라 잘 자라.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다져질 수가 없어요. 다져질 수가 없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려움이 느껴지고 아이고 못하겠어. 이런 이유는 뭐냐?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감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을 때, 사명감을 상실할 때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그렇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사명 때문에 어제도 그 광장에서 신천지 젊은이 청년들이 막 한 20여 명이 떼그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 막 유혹해가지고 뭐 인성검사해 주니 MBTI 무슨 검사해 주니 이러면서 애들 다 유혹해가지고 앉아서 목적이 인적사항 따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결과 보내줄 테니까 인적사항 적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3명이 청년이 앉았다 오는데 딱 붙들고 물어봤어. 당신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모르는데 저 사람들 이단 신천지 이단 사입이라고 들어봤냐? 잘 안 돼.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그래서 인적사항 달래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이러는 청년이 있더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다 유혹해서 지옥자식 만들려고 하는 그게 정말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부로 있든 우리 존재 목적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어제 봤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이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희미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나 싫어 안 해 못해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걸 봅니다. 오늘 한 날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